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구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모시고 사는 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그것이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천해 보이고 미천해 보이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뿐만 아니라 세상 앞에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우리들을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더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이 에스더의 이야기는 이 에스더와 비슷한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쓰여진 책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책 가운데 하나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는 다니엘 선지자는 에스더가 있기 50년 전에 50여 년 전에 사역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에스더와 다니엘서가 비슷한 비교적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고 또 사역을 했던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중요한 공통적으로 이 두 책이 가지고 있는 다른 책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중요한 특성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이 책이 기록된 어떤 배경을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이나 예루살렘이나 이런 것이 이 책의 배경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이 책의 배경은 이방 나라 바사라는 나라 다니엘 때는 바벨론이라는 나라 이런 나라에 속해서 그 배경 가운데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함께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독특합니다. 특별히 다니엘과 에스더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다니엘과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느 나라에 망했습니까? 이스라엘 그 남쪽 유다가 어느 나라에 망했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습니다.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바벨론에 망한 이후에 바벨론 왕 밑에서 다니엘이 사역을 했는데 그것도 한 왕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뭐 이런 왕들 밑에서 사역을 했던 왕의 신하로 사역을 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에스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에스더가 있을 때는 이 나라가 바벨론이 아니라 바사라는 우리 영어로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다스리고 있을 때 그 밑에서 다섯 번째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럼 바벨론이 어느 정도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을까? 다스리고 있었을까? 이 정도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파란색 글씨로 이 선으로 그려진 그 정도의 영토가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거의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엄청난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정말 슈퍼 파워와 같았던 바벨론 제국이 무너진 다음에 그것보다 더 훨씬 더 강한 그 민족이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그 나라가 바사라는 나라입니다.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통치했던 통치의 영역이 빨간색으로 그려진 이 모든 그러니까 뭐 소아시아는 물론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그 유럽의 관문이 되는 그러한 곳을 비롯해서 뭐 서아시아, 인도 또 중동 심지어 아프리카의 그 끝자락에 있는 애국까지 이렇게 많은 나라를 통치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사 나라 사람들이었던 것을 봅니다. 이 바사의 왕입니다. 이 바사의 왕이었던 그 아하수에로 왕이
지금 다스리는 그러한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그 다니엘, 제가 조금 전에 다니엘과 그리고 에스더의 시대를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나라가 그 강력한 나라의 밑에서 한 사람은 왕의 신하로, 그것도 원수의 나라의 신하로 있는데 몇몇 나라들을 거쳐가면서, 심지어는 고레스 왕은 바사의 첫 번째 왕인데 그 고레스 왕까지, 바사 왕까지, 그 바벨론에서 바사에 이르기까지 그 나라의 신하로서 자신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은 이 나라의 왕비로 최고의 권력자의 밑에서, 그것도 원수의 나라의 그 권력자의 밑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에스더와 다니엘서에서 그려지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떨쳐버리기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이들이 살던 시대에 이런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도 존재했냐면, 왕의 명령을 받아서, 바사 왕들의 명령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열악한 환경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에스더 시대에도 또 돌아가가지고 그곳에서 성벽과 성문을 다시 짓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에스더와 같은 정권 밑에서, 악한 사람들의 정권 밑에서 그냥 그 정권과 함께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돌아가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새로운 이스라엘을 상상하며 그곳을 바라보며, 이 자신들에게 때로는 한 손으로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면서 그 나라를 건축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생명의 위험을 느끼면서도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때로는 다니엘이 이해가 가지 않고 에스더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보아야 할 것은,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현실을 이해를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떤 세상 앞에서도 자랑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당시에 있었던, 1장은 주로 배경을 설명하고 있기에 이 땅의 바사 나라에 있었던 그 상황들과 역사적인 배경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아수에로 왕이 있었던 때라고 1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고, 3절을 보면 왕 위에 있은 지 제3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수에로 왕이 3년의 왕직을 지금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3년밖에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아수에로 왕은 역사적으로 한 20년 정도 바사 나라를 통치했다고 합니다.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사 가운데 아수에로 왕에 대한 기록 가운데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왕이 두 번째 해가 되었을 때, 그 당시에 또 하나의 슈퍼파워와 같았던 나라 가운데, 아까 잠깐 지도에서 보았지만 애굽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해서 이집트와 전쟁해서 이집트를 완전히 무찔러서 이 이집트를 자신의 어떤 파워 안에 두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되었던 해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자마자 처음부터 이 아수에로 왕의 권세와 힘이
얼마나 탁월했는가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다. 그 지도를 다시 보시면 그 지도의 제일 서쪽을 애굽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애굽보다 더 왼쪽의 끝에 아프리카의 어느 그 대륙에서 북쪽에 좀 끝쪽으로 가면 있었던 그 나라가 구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를 우리가 에디오피아, 지금으로는 에디오피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서쪽으로는 아프리카까지 점령을 했고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점령을 해서 이 안에 127개의 지방을 다스렸다. 아마 그것을 쪼개고 쪼개서 127개로 그렇게 나누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 때도 그 총리 빌라도 총독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지방관들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터키, 중동, 소아시아, 이집트, 에디오피아,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이 지금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권 아래에 있었던 그런 나라인 것을 보는데 오늘 어떻게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었다. 180일이라고 하면 1년의 절반입니다. 이 절반을 무엇을 한다고 하냐면 연회를 베풀어서 사람들 앞과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아마 두 번째 해가 되었을 때 애굽 사람들을 이겼던 것을 자축하는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데 알렉산더 그와의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데 그 큰 전쟁을 앞두고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런 큰 오랜 기간 동안 잔치를 배설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왕의 권력과 힘을 과시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전쟁과 앞으로의 통치를 상상해가면서 사람들 앞에서 많은 호응을 얻기 위한 이런 일들을 이 왕이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가능하면 이 나라를 공의와 질서와 법도대로 다스리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 중에 비근한 한 가지 예를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마시는 것조차도 술을 마시고 취하는 것도 그냥 내가 그만 마시겠다 하면 어떤 관리도 억지로 마시게 못하는 그러한 법의 규례를 이런 것까지 왕이 만들어야 되나 싶을 것까지도 이것을 가지고 그 관리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백성을 압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법의 한 규례들을 이 왕이 만들었던 것을 봅니다. 아마 아하수에로 왕은 진심으로 깨끗한 사회,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그러한 사회, 그런 사회들을 만들려고 노력한 왕이었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하수에로 왕은 좋은 면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즉흥적인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날이 지나면 180일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한답니까?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180일이 다 끝났는데 또다시 7일을 정해서 수산성, 자기가 살던 성의 주변에 있는 모든 귀천간에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 있던 모든 사람들을 자기의 뜰에 모이게 해서 그래서 그 잔치를 또다시 베푸는 그러한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마 즉흥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180일 안에
모든 것을 다 계획할 수 있었을 터인데 이 180일이 끝난 다음에 또 다른 7일을 통해서 한 번에 더 연회를 열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 것을 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즉흥적인 면을 봅니다. 그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라고 요청을 하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아내가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왕후의 아름다운 것들을 백성 앞에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랑을 통해서 자기도 높아지고 그리고 왕후의 입지도 높이려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흥이 일어나서 이런 일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술에 취해서 즉흥적으로 이런 반응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술에 취해서 이런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서 왕후는 못마땅하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슨 그 물건인가, 아무리 왕이라도 그렇지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이런 지시를 내리는 건 못마땅하다라고 생각해서 왕의 요구를 단칼에 거절을 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왕에게는 또 무슨 일이 있답니까? 12절의 뒷부분을 보면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흥적인 그의 반응은 불붙는 것과 같이 이 상황을 어떻게 자기가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아주 열을 받는 그런 일을 그에게 경험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무슨 말했습니까?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는 나라를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리려고 했다고 했습니까? 법대로, 규칙대로,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공평과 정의대로 그렇게 다스리는 생각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마음속이 불붙는 것 같아도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왕이 사례를 아는 천자들에게 묻되 왕의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었다. 전례대로 그가 지켜야 할 규례대로 때로는 이건 내 사적인 일인데 공적인 일이 아니라 무슨 나라의 어떤 큰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현자들을 모아서 의논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내 가정 이야기고 내 아내 이야기인데 이런 것까지 내가 그 사람들을 모을 필요가 없다라고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수 있는데 자기의 마음은 불붙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현자들을 모아서 그 당시에 있었던 규례대로 자기의 생각을 아뢰고 이야기하고 그들의 조언을 듣는 일을 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상황을 제가 너무 그냥 이 변두리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여러분은 아수에로 왕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까? 지도력이 탁월한 왕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실수가 있었지만 나름대로 크고 작은 일들을 결정하려고 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현명하게 판단하려는 그러한 마음들도 갖고 있었고 작은 일을 할지라도 소소한 일을 할지라도 규례를 만들어서 법도대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지키도록 만들려는 그러한 노력과 열심이 이 왕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그런 마음만 갖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않고 있는 분들도 여러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나라에 어떤 연회를 베푸는데 1년의 반이나 되는 180일이나 되는 그 시간을 계속해서 파티만 할 수 있느냐? 즉흥적이고 유흥적이고 아내가 한마디 한 것 가지고 삐져가지고 그냥 한 번에 그 아내를 폐위를 시켜버리고 정말 인정머리 없는 잔인한 폭군과 같은 왕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다양한 생각들을 이 바사 나라에서 일어난 역사 가운데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이 지금까지 1장에 있는 내용들만 보면서 혹시 이런 생각은 갖지 않습니까? 이게 이스라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원수라고 할 수 있는 바사 나라의 이야기인데, 바사의 왕 아하수에로가 주연이 되고 있고 그의 아내 와스디가 조연이 되고 있고 신하들이 조연이 되고 있고 백성들이 있고, 이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도 않는데 이런 것을 왜 시시콜콜하게 자세하게 상세하게 기록할 필요가 있는가? 성경이 그렇게 여유로운가? 성경에서 있는 그 많은 기록들 중에 하나님께서 그 많은 세상의 역사들 가운데 기록해야 할 엑기스와 같은 역사를 기록하는데 이 기록이 왜 이렇게 장황하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야 할 시간과 공간이 낭비되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우리와의 현실이 이런 것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많은 뉴스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문화가 바뀌고 있습니다. 정치가 계속해서 변화무쌍하게 변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문화가 바뀌어갑니다. 과학자들은 새로운 희한한 것들을 발견했다고 막 뉴스에서 대문자같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없습니다. 왜 나에게 지금 내가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 남지 않는 이 세상에서 삶에서 정말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것도 정말 많은데 내가 왜 이런 직장에서 이런 일을 하고 하면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이런 사람들과 엮여서 살아야만 하는가? 라는 그러한 생각들은 들지 않습니까? 악한 사람들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들이 통치하는 것에 변두리에서 가까스로 먹고 살기 위해 바쁜 그러한 시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의 주인공은 아까 그 엄청난 땅을 다 가지고 있는 아하수에로 왕의 그 삶의 어떤 정권 아래서 예루살렘은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급되지도 않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마치 바닷속에 여객선과 같은 유람선이, 엄청 큰 유람선이 지나가고 있고 군함이 지나가고 있고 큰 배들이 막 가로질러서 지나가고 있는데 엔진도 없는 돛담배와 같은 그런 배를 가까스로 세워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같이 보입니다. 어느 한 큰 배가 그냥 옆을 확 지나가면 그 배가 일으키는 파동 때문에 내 배가 흔들려서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하는 것 같은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오늘 에스더서의 1장의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려고 한다면 이 안에서 이스라엘 바사 나라는 엄청난 나라 속에서 그냥 한두 사람,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했다라고 그렇게만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접근해 가신다면 이 글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의도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본심조차도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일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하수에로 왕과 에스더의 와스디의 그 안에 와스디의 이야기와 또
그 신하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모든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카메라 기능 중에 줌인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줌인 하는 기능은 참 유익할 때가 많습니다. 전혀 보지 못했던 어떤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는 그 하나의 행동을 전체 그림으로 볼 때는 보이지 않는데, 손가락으로 무슨 그 어떤 잘못하고 있는 혹은 잘하고 있는 그 행실이 줌인을 할 때 비로소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볼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에스더 1장을 통해서 어느 역사를 줌인하고 있냐면, 바사라는 나라의 왕이 되고 통치의 권력을 쥐고 있는 아수에로 왕과 주변의 세력들에 대해서 줌인하면서 이런 세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만 집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세상에 그것을 다 관심을 집중하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때로는 그 줌인한 그 하나님의 카메라 앵글의 초점을 누구에게로 옮길 계획을 쥐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백성들을 세상 앞에 마음껏 자랑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도 기억하고 명심해야 합니다. 욥과 같이 암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욥의 고난에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을 초점을 맞춘 것처럼 보입니다. 욥에게는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모든 환경들, 친구들의 이야기가 확성기처럼 크게 들려서 골치 아파서 힘들어서 오히려 친구들 때문에 더 죽고 싶은 그러한 고통스러운 일들이 욥의 삶에 있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중재해서 나타나 주시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 보여주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들으셨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그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드렸던 말씀 가운데, 끝날 때까지 끝이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 아니 욥이 고난을 받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뒤에서 응원하셨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은 계속해서 욥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로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은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시간이 되셨을 때 욥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나의 관심은 너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갑절의 은혜를 욥에게 보여주셨던 일들이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욥에게는 보여주셨지만 욥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보여주지 않는, 끝까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는 것과 같은, 스데반과 같은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카메라의 앵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는 법이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고난의 추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이 추를 끌어잡기 위해서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 추를 어떻게 우리가 끌어올립니까? 옆에서 드는 것도 아니고 밑에서 올리려고 하는데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하고 있는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에 줌인을 하셨다가 줌아웃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를 비롯한 5명의 선교사가 에콰도르의 아우카라는
그러한 부족에게 그 아주 잔인한 부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957년에 그들이 몇몇 식구들과 함께 선교지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도착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아우가 종족에게 그들이 던지는 창에 찔려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5명의 선교사가 그 자리에서 죽든지 실종돼서 완전히 다 더 이상의 사역을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같으면 지금 5명의 선교사를 우리가 파송을 했는데 그 선교사가 소식을 듣는데 일주일 만에 소중한 선교사들의 오랫동안 준비한, 대학생 때부터 준비한 선교사들의 사역이 물거품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무슨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거봐, 무모한 행동이어서 자기들만 생각해서 가족도 있는데 아이들이 펄펄 시퍼하게 살아있고 아내들이 아직까지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선교는 그렇게 하는 것 아니야. 선교는 전략을 가져야 돼. 그 아홉가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무대뽀로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야. 잘못한 거야. 너무나 큰 비극이야. 이거는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의 낭비나 마찬가지야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실제로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더 심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 사건들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1957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40여 년이 지나서 2000년이 되어서 암스테르담에 전도회의가 집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한 선교사가 그 앞에 섰습니다. 스티브 세인트라는 선교사가 사람들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스티브 세인트라는 선교사는 짐 엘리엇 선교사와 함께 선교지에 갔다가 죽음을 당했던 네이트 세인트라는 선교사의 큰아들이었습니다. 이 선교사가 사람들 앞에 서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2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2사람을 연단해서 소개하는데 그 2사람이 손에 창을 들고 있습니다. 아우카족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자기의 아버지와 동료 선교사를 죽인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그 통해서 아우가족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것을 들을 때 40년이 지난 다음에 들었습니다. 43년 이상이 되는 그런 시간들 후에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그 사람들의 죽음이 아직까지 우리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희생시키셔야 했을지 그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랑스러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죽음을 그렇게 헛되이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마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기억하게 됐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중에 짐 엘리엇 선교사가 쓴 대학생 때 선교를 꿈꾸면서 쓴 글이 일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그분의 실제 일기입니다. 어느 해 10월 28일 날 그가 쓴 선교 그 간증 일기입니다. 그 일기의 중간에 빨간 줄로 쳐진 그 중간에 있는 글이 이런 글입니다.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that which he cannot lose.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이 일을 짐 엘리엇이 했고 짐 엘리엇의 친구들이 했는데 이들이 뭘 보고 배웠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신 그것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보들의 행진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 이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보들처럼 그렇게 또 다른 바보들의 행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에 그 뒤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그냥 에스더서 1장에 나오는 사건들만 보고 엄청 너무 크게 압도하는 세상의 정권과 세상의 통치와 권력 앞에서 주눅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마음껏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러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자랑하실 날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의 뜻은 위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대한 것 같습니다. 자기의 명령이 모든 사람들의 명령을 다 능가할 만한 명령이었습니다. 어느 누가 그가 말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는 그러한 힘과 권력을 다 주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대로 위대했지만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에스더의 뜻은 별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암만 위대해 보여도 하나님의 관심 밖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밖의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둠 속의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빛나게 사용하신 별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에스더였고 다니엘이었고 모르드게였고 그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남은 자들 백성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어둠과 같이 그냥 변두리에 보이건 보이지 않건 그냥 세상 사람들의 관심 밖의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카메라 앵글은 항상 언젠가는 이것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도 드러나고 세상 앞에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백성들도 함께 드러나게 만드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